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원스텝 원스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뛰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원래 이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룻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그렇죠? 이 여인들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문을 이을 자, 기업 물을 자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던 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기쁨이었죠. 자기들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의 형통함과 어떤 사람의 기쁨이 또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내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 생겨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것에 대하여서 축하해 주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한 표현이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가문은 바로 유다 가문이었고 그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벳이었죠. 그 오벳, 섬김, 봉사, 종,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벳입니다. 너는 앞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오벳이라는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주게 되었어요. 1차적인 건 바로 나오미가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년의 봉양자가 필요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또 이상한 문장을 보게 되죠. 그 이상한 문장이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먼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다윗을 일부러 앞으로 끌어당겨서 다윗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오벳의 뜻이 섬김, 봉사, 뭐 이제 세워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섬김의 왕이시고 또 겸손의 왕이시고 낮아짐의 끝판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심이라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바로 섬겨주고 겸손하게 또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스와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10대의 족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역지가 대전이었어요. 그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공원. 2023년 기준으로 돼서 그 뿌리공원에는 244개의 성씨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김이박, 최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에 대한 성씨에 대한 그 문중이 세워놓은 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이 황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 이 조형물이 있는지 거기에 문중이 세워놓은 그곳이 있는지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황희정승의 24대 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반 가문입니다. 양반. 여기에 무슨 계시는 분들 또 왕족도 계실 거고 여기에 또 양반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족보에 보면 대부분 다 좋은 일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장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업적을 잘 기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10대 족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룻기 1장에 보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죠? 사사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죠. 혼탁하고 또 무엇인가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 표현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신정 국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뒤에 방언이 나오는 그 문장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의 왕이 있다고. 그렇죠? 한 명의 대통령이 있고 5천만의 왕이 있어서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그 시대에는 평안과 안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베레스의 족보 10대 손 다윗을 일부러 얘기를 하면서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다윗 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하는 건 항상 원독자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초 1독자들이 있어요. 이 룻기를 우리에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먼저 알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들에게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10대 손이라고 하는 족보, 10대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의 족보.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6장은 죄가 관영한 시대였어요.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어라고 하면서 한탄하셨어요. 근데 그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 아담의 10대 손 한 명이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그 노아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무너졌던 평안, 무너졌던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셈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한 탑을 쌓게 되죠. 한 탑을 쌓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셈의 10대 손,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한 사람, 믿음을 사람, 또 순종의 사람,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일부러 베레스의 이 족보를 10대 손을 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탁해 있었던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게 되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그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레스의 10대 손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는 태평성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안이 있는 상황이었고 평강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화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외교적인 메시아 이런 다윗을 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가 그렇게 평안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누구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시대를 다 끝장내 버리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바로 생명의 시대로 옮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평안이 사라져버렸고 평강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평안을 전해주고 이 시대의 평강을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대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죠. 이 베레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오는 이 베레스,
이 베레스는 유다와 그의 아들, 그의 며느리죠. 그의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아들이 나왔대요. 그러면 베레스는 유다가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다말입니다. 베레스에게 다말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말의 첫째 남편은 엘이었어요. 근데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잘못된 방법으로 동침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말은 베레스에게 백모가 되는 거죠. 큰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해괴한 족보를 일부러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제가 대전에서 가봤다 그랬죠. 근데 족보는 다 장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적물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기여를 했던 사람들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베레스의 족보는 좀 이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구한테 그럼 계속 초점을 맞춥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초점을, 시선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베레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레스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어머니가 큰엄마이고 어머니가 할머니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삶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생을 떳떳하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존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레스가 없었다면 유다 가문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은 무너질 수가 있고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선물 천국 영생을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레스 그의 삶은 굉장히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리고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모자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 없고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나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문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스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스펙, 그 지혜, 그의 부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부, 아니면 나의 사람, 나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나의 어떤 스펙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은 축복입니다. 가난이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풍요해지고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뭔가 충만하게 되고 손에 잡게 되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에 대해서 절박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런 큰 어떤 역사 드라마, 어떤 그 영화에 여러분들 보잘것없고 저 같은 모자란 사람들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함께 일 한번 해볼래? 나와 함께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행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 별 볼 일 없고 미천한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베레스 또한 룻기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를 1년 동안 달려오게 되었어요. 룻기를 1년 동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가문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이 베레스,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저희들 보잘것없고 부족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잘것없고 모자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의 이룰기를 또한 읽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의 그 족보에 들어